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먼저 찬송가 42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여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역대하서 이어갑니다. 오늘은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목소리를 따라 함께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서 또는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여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 중에서 선한 영향을 끼쳤던 왕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1절에서 7절 말씀은 요시야 왕이 행했던 종교와 사회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보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난 여기까지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땐 나이가 8세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 나이였죠. 그리고 성경은 그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되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왕이 되어서 그 왕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다고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어리니까 통치가 미숙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이 정도면 됐지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절 시작 부분에서도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16세가 되었을 때를 성경은 아직 어렸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6살이면 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 나이입니다. 아직 어렸을 때라고 그 나이를 평가하면서도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후 말씀은 그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기록하면서 그가 행했던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나이가 아직 어린 자녀들에 대해 어린 게 뭘 하겠나? 어린 게 기도는 하겠나? 어린 게 말씀은 읽겠나? 어린 게 하나님을 알긴 알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요시야의 모습이 참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국제 정세나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8세였던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었던 16세였던 왕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는 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혹은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의 나이나 연륜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내 믿음은 여기까지라고, 내 헌신과 섬김 그리고 내 수준이 이러니 요 정도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이가 어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낮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중3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신앙의 연륜, 믿음의 수준이 8세 어린아이 같이 16세 청소년 같은 정도에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8세, 16세였지만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작 8세, 16세밖에 안 되는 왕이 사회와 종교를 개혁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의 신하들은 어떻게 그것을 보았을까요? 하지만 요시야 왕은 묵묵히 자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 바로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난 8세다. 난 16세다. 난 초등학교 1학년이다. 난 중학교 3학년밖에 되지 못했다. 난 어리다. 그러니까 못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을 걸었던 요시야 같이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적당히 남겨두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남겨두지 말자. 요시야가 개혁을 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당시 유다에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할 법한 일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던 일들을 므낫세 왕 그리고 아몬 왕을 포함해서 무려 57년이라는 시간을 해왔습니다. 5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 앞에 절했던 것들이 분명히 익숙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만들던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온몸 뼛속 깊이까지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상 앞에 절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 신앙의 문제, 사회와 정치의 문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던 사회적 통념들은 분명 우상을 섬기는 것과 깊은 연관이 되어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도 앞서 33장에서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익숙했던 것들, 편했던 것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과감한 개혁을 선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 부수고 그 털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아직까지 제거하지 못한 우상들이 있진 않습니까? 헐지 못한 제단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삶의 방식과 신앙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나지 않을 정도로 세상 사람처럼 굳어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없냐 하는 것입니다. 익숙하다고 편하다는 이유로 남겨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봤는데 잘 안 된다. 여러분, 이런 핑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요시야처럼 온전함을 택하는 결단과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세였어요. 16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주제 세 번째는 온전히 수리하자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수리하자. 요시야는 종교와 사회의 개혁을 진행한 후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갖는 장소입니다. 마치 여호와의 궤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전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수리한다라는 그 수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수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을 수리하는 게 지금 이 성전의 수리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이후의 역대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전이 무너졌고 이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단순히 예배의 장소를 만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수많은 결단과 은혜를 구하는 일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수리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시키고 수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 상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성전 수리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일을 성실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할, 수리해야 할 하나님의 그 전, 그 성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와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에서 회복시키고 고치고 수리해야 할 나의 하나님의 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이 우리를 통해 수리되길 원하고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수하고 회복해야 할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이 12절의 말씀처럼 성실히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것을 다시 드러내길 원한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실히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주제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또 시간 나실 때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난 여기까지라는 한계를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적당히 남겨놓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그 위치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 앞에 간구의 제목들 구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